기독교 신자이든 기독교 신자가 아니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AD 30년경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비유를 통해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비유, A는 마치 B와 같다라는 대화 방식인데요. 가령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저를 소개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이해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 얼굴은 땡땡 같다. 네.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굴은 땡땡 같다. 대부분이 아마 사과라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저희 어제 집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빈? 원빈? 예.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론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얼굴은 여왕 개미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약 3분의 1이 이런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라는 특별한 대항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며 보여주시고자 하셨죠.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비유는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삶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낯설어졌고 어떤 곳인지 바로 인식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친숙한 경험, 장면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려주시며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9월 설교 시리즈 비유를 묻다를 통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며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알아가며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심장이다 불리우기까지 하죠. 그래서일까요?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두 아들, 혹은 기다리시는 아버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많이 불려진 이름은 돌아온 탕자일 것입니다. 탕자. 탕자에서 탕은 해프다, 낭비하다, 쓸어버리다 라는 의미이고 자는 아들을 의미하죠. 과연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탕자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여기 나이 지긋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가 보아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 몫을 주십시오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 첫째가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면 첫째는 재산의 3분의 2를 받게 되고요. 나머지 둘째가 재산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얻게 되죠. 자기 몫을 바라는 것은요,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유산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만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건강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청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것이에요. 매우 무례하고도 불경한 언행이었죠. 한마디로 둘째 아들은요,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장적 사회 문화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에서 이런 상황은요, 주변 이웃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며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아버지가 의당 보일 수 있는 반응은요, 아들을 호되게 혼내고 집안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들의 이런 개념 잃어버린 유산 요청 앞에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살림이라는 단어는요, 재산이라는 의미보다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재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살림이라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굳이 선택하여 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재산의 종류를 뽑으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부동의 1위는 부동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순자산 3분의 1을 떼어내려면 소유한 토지의 상당량을 팔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거 옛날 사람들에게는 땅이 아주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합니다. 각별한 애착이 있었다라고 해요. 땅의 일부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청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 그 생명을 찢어달라 요청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여 그대로 들어줍니다. 아들보다 더한 아버지인 것이죠. 유산을 받아든 아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원하던 것을 이루었는데요. 그 유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다 헤프게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자 스스로 돌이켜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음을 자백해야겠다.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부탁해야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과 품꾼은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란 주인의 집에 살면서 먹고 자며 일을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마치 가족과 같은 것이죠. 반면에 품꾼은 인근 마을의 주변에 거주하면서 품삯을 벌던 각종 일꾼들이었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아버지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자기 집안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말처럼 사회적으로 죽은 존재와 같았죠. 옛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지역사회 규범을 어긴 사람은 화죄, 회개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물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있음을 압니다. 나는 우리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자격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 한 명에게 저를 붙여주신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일을 배워서 품삯을 벌어 이 빚을 조금씩 아버지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을 정리하자 아들은 일어나 귀향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서 굶고 있던 둘째 아들, 얼마나 냄새나며 추레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저 멀리 먼 발치에서 들어오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황급히 달려갑니다. 당시 기품 있는 가장들은요, 우리나라 옛날 선비 마냥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 뛰지 않았어요. 달리지 않는 것이죠. 아이와 여자, 젊은 남자는 달릴 수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점잖은 어른, 대농장을 소유한 부호는 결코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예상을 뒤엎고 아버지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추레하게 냄새나게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치근히 여기며 입 맞추고 넓은 가슴에 품어줍니다. 아들은 분명 당황했을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에 없던, 자신이 상상하고 있던 그림에 없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죄, 그 깨어진 마음을 고백하며 준비해온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의 말을 막고는 이렇게 말하죠. 빨리 제일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라. 신을 신겨라. 종들에게 명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옷이겠죠. 가락지 또한 아버지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추레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깨어진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에요. 아들아, 나는 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단다. 너의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주는 것이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의 옷, 가락지로 너의 헐벗은 몸과 가난,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란다. 너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어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라 명합니다. 가장 큰 잔치를 벌려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는 자격 없는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금 살아 돌아왔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며 공동체 내에서 그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닌가요? 아버지, 그 아들을 향한 마음.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이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는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하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들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습니다. 고의로 아버지를 떠났을지라도, 세상 죄악의 진흙탕에서 뒹굴다 왔을지라도, 자신을 지독히 학대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들된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품고 안으시며 기쁨으로 기어이 맞이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방탕하였던 아들은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해프게 살았던 아들을 용서하며 덮어주고 품어줌에 더하면 더했지 결코 부족하지 않는, 무모할 만큼 해프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것이죠.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요,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가부장적 사회에 살던 그들에게 있어 그들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반응은 이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바라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오직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 용납하심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때까지 이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잠깐 잊고 있던 또 한 사람이 떠올려집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탕자로 표현되는 둘째 아들과 매우 비교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선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 그도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로 각종 악기 연주와 춤추는 소리가 집 안팎으로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드디어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했겠죠.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 어찌 된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 전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소식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첫째는 동생의 소식 앞에 분을 못 이겨 화를 내고 맙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첫째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 또한 충분히 그랬을 것 같더군요. 아니요,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동생에게 달려가 너가 어떻게 여기에 돌아올 수 있어? 라며 멱살을 붙잡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첫째는 화가 난 상태로 아버지가 베푸신 그 큰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아들로서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에 들어가 손님들을 대접하기보다는 문 밖에서 남아서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에 반대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런 모습은요, 아버지의 채신을 깎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위해 문 지방을 넘어 집 밖으로 나와 잔치에 함께하자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과감히 거절해버립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찾아가서 집으로 돌아오도록 간청하는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왜 첫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들은 이 모든 일에 뒤따를 손해를 계산하였고 이로 인해 속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아버지가 동생에게 취한 행동은요, 첫째에게는 엄청난 대가가 수반되는 것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여 다시 상속자로 삼았기에 지금 3분의 2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의 재산에서 또다시 3분의 1을
동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형으로서는 부당한 것이죠. 자신의 몫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내 몫을 번 것인데 동생은 한 일도 없고 이미 자기 것을 다 탕진하고 왔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덮어주신다고요? 이거는 부당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을 위해 문 밖을 넘어온 아버지를 자신에게 고된 일만 시키는 인색하고 고약한 사람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러한 무례함 앞에 아버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시 중동의 보편적인 아버지라면 부자의 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번에도 아들보다 더합니다. 놀랍도록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죠. 첫째에게 애야, 아들아 부르며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지만 나는 너도 역시 이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도 버릴 마음이 전혀 없다. 잔치에 함께하자 권유하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떠나 세상 죄의 진흙탕에서 뒹굴다 돌아온 둘째 탕자뿐만 아니라 방법은 다르지만 아버지의 뜻을 등지며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첫째 탕자까지 모두 함께 살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앞에 비유를 들으며 이야기 속에 잔뜩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 과연 이 가정이 사랑으로 다시 연합될 것인가, 아니면 깨어질 것인가, 형제들이 과연 화해할 수 있는가 생각하며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마쳐집니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 1절을 보면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표정을 지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선택은 그대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중 한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이죠. 난 아니야, 결코 그럴 수 없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 앞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죄 앞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다가 도저히 그렇게 소망 없이 살 수가 없기에 두 손 들며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는 둘째 아들 같은 이들도 있을 것이며, 어떤 이는 첫째 아들과 같이 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곁에 함께하며 열심히 충성되이 살아가시면 어느 순간 마음 한켠 아버지가 아버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에 마땅한 보상을 베풀어야 하는 고용주처럼 여기는 사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나는 축복받아야만 해. 나는 크리스찬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심,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다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나의 형제들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곱지 않은 눈과 마음으로 대하는 이들도 있겠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알려주시죠. 비유 속에서 보여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체면을 희생하면서까지 둘째 아들 같은 이들 혹은 첫째 아들 같은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조건 없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보여지죠.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표인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곁에 함께하는 지체가 나와 같거나 혹 다를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이들,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는 이 주의 만찬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물으십니다. 선택은 너희들의 것이다. 선택은 너희들의 것이다.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부족하고 연약한 동생일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 품고 용서할 것인가?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인가? 선택은 그대들의 것이다. 주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하심을 얻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립시다. 더불어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한 지체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함을 더욱 기뻐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